예, 오늘 부족한 종이 다시금 강단으로 돌아오게 된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종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건강관리 잘해서 염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아프니까 참 안 될 것 같아요. 예.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일방통행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직진 화살표에 X자가 쳐져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직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역주행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표입니다. 그나마 도로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보면 역주행하는 차량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왜 저러나? 저러다가 마주오는 차량이라도 있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역주행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역주행.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길과 역행하는 경우를 봅니다. 한마디로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교회 가기도 싫고 성도들 만나기도 싫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역주행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신앙의 역주행을 달리다가 그만 사고를 만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고를 내고 맙니다. 사고를 내는 거예요. 혼자 사고 치면 말을 안 해요. 지도자인 이스라엘 왕이 사고를 내니까 온 백성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제 모 신문을 보니까 제1면 기사에 뭐라고 했느냐? 교회, 회사, 아파트 어디서 옮을지 모른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제일 앞에 뒀어요. 교회, 회사, 아파트. 바꿔서 회사, 아파트, 교회 이러면 좋을 텐데요. 교회에 대하여 좀 감정이 안 좋은 기자가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런 질환을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이런 질환에 대해서 에티켓을 잘 지켜서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예산을 세우고 또 나라의 살림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5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과 형편을 정확하게 살피는 거예요. 또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또 국가를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랬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진노하셨을까?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거기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정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압살롬은 아주 인물도 뛰어나고 언변도 좋고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왕자입니다. 차제에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의 자리를 탐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실은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니지, 우리의 지도자는 다른 분이지, 압살롬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만 압살롬을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어요. 따라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항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셨던 것이에요. 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세바의 반역이 나옵니다. 세바의 반역. 사무엘하 20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더니, 불량배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 세바라. 불량배 세바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다윗의 지도력을 받지 않도록, 다윗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다윗이 우리에게 나눠줄 분깃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얻을 만한 유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각자 흩어져서 꼭 굳이 다윗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각자 자유롭게 각자 도생해라. 뭐 이렇게 선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바를 불량배라 한 것 보면 그가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왕권의 도전, 이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다는 말씀. 하나님은 1년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을 실행하는 데 도구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에 그랬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더라.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라. 즉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그 마음의 충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계수, 즉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의 도구로 다윗을 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게끔 마음먹게 한 것은 바로 사단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러한 그 도구로 쓰이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임해 놓으시면 우리도 언제 사고 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사고 칠지 몰라.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신앙의 역주행의 길로 들어서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구나. 밀가부른단 말이에요. 알곡을 추려내기 위해서. 밀가부르듯이 너를 요구하였구나. 너는 사단의 밀가부르듯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밀가부르면 가벼운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랬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역주행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이 말려요. 아니, 임금님, 굳이 지금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지금 나라가 편안하고 뭐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말리죠. 다윗은 아마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사실이.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적군이 많다 할지라도, 큰 적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적들을 넉넉하게 물리쳤던 그 사실들을 다윗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사실을 알고 굳이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사단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본 결과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총 13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30만 명.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수죠. 엄청난 수예요. 우리나라 군인이 약 한 60만 된다고 하는데 60만의 갑절 아니면 갑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군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 보고를 받고 아마 흐뭇했을 거예요.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 어떤 적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나가서 이길 수 있어 하는 그 마음이 아마 든든했을 거예요. 자, 이것이 다윗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문제였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말이죠, 모든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반세겔 되는 성전세를 내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장정수를 이만큼 정확하게 집계했으니까 성전세도 이제
이만큼 들어올 수 있겠구나. 정확한 세금의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기초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마음에 교만이 생겼을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도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그것이 곧 다윗의 불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앙. 그의 교만함, 이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 때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순수한 그 신앙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골리앗과 일전을 불사했던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앙도 이제 많이 변질되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역주행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역주행이었다. 다윗이 사고를 낸 셈입니다. 사고를 냈어요. 다윗은 나중에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게 행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바보스럽게 행했는가,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지적을 받으면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자기의 죄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 이 죄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죄를 징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세 종류의 심판을 제안하시면서 이것 가운데 택해라, 너 택해라.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인가? 7년 동안 이 모든 이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황폐해져서 기근이 들 것인가?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3년이라 그래요. 3년. 역대상 21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기다 보면 3년이에요. 3년. 여긴 7년, 거기는 3년. 어떤 주석을 보니까 필사자의 오류다. 필사자, 즉 성경을 뺏겨 쓰는 필사자의 오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이 3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년 혹은 7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무래도 짧은 게 좋지요. 그 심판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3일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결과 3일 동안 약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어요. 7만 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가, 단은 북쪽입니다. 북쪽,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북에서부터 남해까지 전 이스라엘의 이 전염병 혹은 온역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전염병이 들어왔어요. 이게 콜레라인지 혹은 흑사병인지 혹은 장티푸스인지 뭐 신종 바이러스인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걸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면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얼마나 큰 피해.
다윗은 인구 조사하다가 도리어 인구를 잃어버리게 돼요. 인구를 잃어버리는 그런 참 불행을 만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역주행하다가 그만 사고를 낸 거예요. 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다.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징계하심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계를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역주행은 이런 슬픈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위한 그런 길을 것을 나아갈 때 그 신앙의 역주행 아닙니까?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진노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반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거로 정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부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병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죄 없는 박쥐에게 돌릴 것인가? 박쥐. 그럼 또 이제 또 뭐 철갑산이라는 동물에게도 또 그 숙주가 있다는 그런 보고도 봅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역주행하고 있을 때 그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들, 우리 현대를 일컬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럽니다.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보면 로봇도 있고 또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 AI는 제가 나중에 할 얘기예요. AI가 뭐냐?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법적인 판결도 AI에 맡기면 순간적으로 판결이 떨어질 거예요. 심지어 소설도 쓰지 않습니까? 의료적인 진단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천재기사 이세돌이 인공지능 받으게 손을 들었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인공지능이 뭐냐? 초지능화예요. 초지능화. 우리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화. 이걸 인공지능이라. 우리 인간의 지식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것이라. 아마 이제는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인공지능을 더 의지하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인공지능에 빠질 것이다. 예?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또 원인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역주행, 또 하나는 뭐냐? 사람들이 숫자의 마력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 숫자의 마력. 여러분들 숫자의 우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수의 우상. 다윗도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움직일 수가 있는가 하는 데한 그 수의 우상에 빠졌던 것이라. 일시적으로 수의 우상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걸 아주 괘씸하게 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서는 이걸 통계의 마력이라. 통계의 수치에 사람들이 웃고 울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뭐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뭐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이 등락에 울고 웃습니다. GDP 국내 총생산량이 얼마냐? 우리나라는 GDP 국내 총생산량이 세계 제10입니다. 10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럼 개인적 1인당 국내 개인 총생산량은 얼마냐? 세계 26위. 일본이 23위고. 그거 보면 대단한 거죠. 숫자 통계를 보면서 안심하고. 수의 우상이 이 시대를 점령한, 수를 강조한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 현대인들이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건강의 지수도 다 뭐로 잽니까? 숫자로 재. 숫자로. 혈압이 얼마다, 혈압이 얼마다, 당 지수가 얼마다. 물론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긴 됩니다만은 이 수의 우상이, 수의 마력이, 통계의 마력이 우리 삶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의지하는 그러한 우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역주행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리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역주행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소망이었다. 이것이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손길을 멈추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 뉘우치셨다. 하나님도 뉘우치시는가? 아니, 이건 의인적 표현이에요. 의인적 표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뉘우치셨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뉘우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의인화된 그러한 표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신 것을 봅니다. 다윗이 역주행을 인정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졌다. 신앙의 역주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 한 개인이든 한 공동체이든 더 나아가서 한 국가이든 신앙의 역주행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겸허하게 방향을 돌릴 때, 역주행을 깨닫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쭉 보니까 공포와 낮에도 달려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부단히 여호와를 찾을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인하여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역주행의 길을 달리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긋난 길에 있다면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퍼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을 가라앉혀 주시고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세계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